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역대상 29장까지인데 오늘 28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제 솔로몬과 그리고 모든 조직의 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부릅니다. 부르고는 이렇게 당부하는 말을 하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게 참 마음에 소원이 다 있다고 다 허락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그러니까 전쟁, 피. 물론 다윗을 싫어하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윗의 어떤 국가 재정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다윗의 일생을 쭉 보면 어떻습니까? 예,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즉위하기 전까지 한 10몇 년 동안 계속 도망하고 또 싸워야 했고, 또 왕이 된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크고 작은 전쟁들을 치러야 했던, 어찌 보면 이 경랑의 세월, 이 왕국의 기초를 놓는 일에 다윗은 40년을 왕으로 섬기는 일을 했죠. 어쨌든 이 전쟁, 피,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누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 많은 아들들 중에 솔로몬에게 허락을 하셨죠. 왜 솔로몬이냐? 그 이유도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지난 역대상 22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온순, 평온, 솔로몬, 평안, 안일. 안일이라는 게 이렇게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뜻을 쓴 게 아니라 평안하다, 이런 안일입니다. 여기 보면 온순한 사람이다. 솔로몬을 온순하다. 이 말은 어떤 그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온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무슨 뜻이냐면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안식. 그는 안식의 사람이다. 그는 쉼의 사람이다. 그는 평화의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평온이라는 단어와 앞에 온순한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근데 왜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번역이 돼서.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름이 솔로몬이잖아요. 이 솔로몬의 이제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되어 있어요. 모음이 없습니다. 그냥 자음 세 개가 기본 단어인데, 이 솔로몬 이 단어에서 여러분 샬롬, 요거 똑같습니다. 자음이 똑같아요. 샬롬, 평화, 평안, 이 단어와 솔로몬의 자음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름 자체가 그런 뜻입니다. 이 안식, 그다음에 샬롬, 평화.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 벌써 하나님이 다윗 시대에 수많은 전쟁, 수많은 유혈 사태, 숙청, 이런 모든 이 어려운 이 모든 과정들 이후에 이제 솔로몬에게는 안식을 주겠다.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는 온순한 사람, 그는 샬롬의 사람, 평화의 사람, 그리고 안식의 사람. 그래서 뒤에 보면 내가 솔로몬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름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왜 우리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소망하는 바를 담아서 이름을 짓듯이 솔로몬의 이름 자체가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안, 안일 이런 것들을 이제 허락하시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다윗처럼 평생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른 사람이 성전까지 짓게 되면 물론 좋은 의도고 물론 하나님은 인정하시겠지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또 조롱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하겠습니까? 예, 틀림없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저거 다 핏값이야. 저거 다 사람 죽여서 저거 만든 거야. 저거 다 싸워가지고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뺏어가지고 저거 세우고 이 다윗 핏값으로 저거 세운 거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식의 아들 평화의 아들 솔로몬이 여러분 성전을 짓게 되면 그 이름 따라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도 물론 전쟁이 없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다윗과 같이 이런 큰 또는 많은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더 많이 영토가 확장이 됐죠. 아버지 때보다 더 많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영토, 우리로 말하면 광개토 대왕 그 시절과 같은 아주 엄청난 지금의 이제 여러분 현대 이스라엘은 뭐 많이 줄어든 상태죠.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는 훨씬 큽니다. 그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야 안식의 공간이 되고 평화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이 지혜. 솔로몬은 말 그대로 지혜의 왕이니까 역시 지혜로운 왕의 그 성전이고 그 신이구나. 그리고 평화와 안식의 왕의 그 성전이고 그 신전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솔로몬이 결국 아버지가 다 준비해 준 그 뭐죠? 소위 건축 헌금이죠. 이 성전 건축 헌금으로 솔로몬은 그냥 숟가락만 이제 얹게 되지만 결국은 그 성전은 다윗 성전이라고 불림받지 않고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성전에서 중요한 게 뭐냐? 누가 성전을 지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안에 금으로 다 칠해 놨습니다.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 금으로 다 펴 가지고 이걸 다 덮여 놨으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 자체가 뭐 어떤 신령한 건물이다. 물론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성전이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를 틀고 계시고 그 발을 성전 위에다가 두고 계신다. 뭐 그런 의미에서 뭐 아주 거룩한 공간으로 여겨지긴 하지만 사실은 그 자체로는 거룩하질 않습니다. 거룩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니까 거룩한 것이지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금딱지집이에요. 실제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실 때 그 집도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오늘 1장 연설을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짓고 싶었으나 전쟁, 피 많이 흘려서 나 짓지 못하게 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택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내 아들들 중에 솔로몬을 택하셔서 이 성전을 짓게 하셨다. 그러나 이 성전이 정말 의미가 있고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원토록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하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자기에게 한 말입니다. 먼저 7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전해주는 거죠, 백성들에게. 그래서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지금처럼만 하면 내가 솔로몬의 나라, 솔로몬의 성전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영원토록 존재하고 성전이 진짜 성전이 되려면 금을 야 다시 더 칠해, 뭐 돈 더 들여서 이거 뭐 싹 올수리에 뭐 싹 다 다시 져, 뭐 2배, 3배로 크게 짓든 뭐 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보석도 바르고 뭐 금도 바르고 발라도 아무 소용없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요것이다. 그리고 8절도 이제 백성들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제 솔로몬과 함께 지을 이 성전, 이 나라 아무 의미가 없다. 결국 이 나라나 이 성전을 우리가 이렇게 세우고 짓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여러분,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여러분,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돈으로 여러분 성전을 지을 수는 있지만 돈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습니까? 물론 관계가 좋아서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겠고, 여러분 예배 많이 한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습니까? 물론 관계가 좋아서 예배를 많이 드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성전이 하나님의 그 발등상이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뭐 교회 왜 다니십니까? 이 질문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있고요. 교회에서 인간관계를 넓히는 분도 계시고, 교회에서 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신데, 여러분 그 목적은 옳지 않은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왜 가는가? 왜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가? 결국은 제사나 예배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채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면 틀린 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성전을 들락날락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의를 세우는 행동이고 자기의 영역을 만들고 자기의 왕국을 만드는, 대표적으로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이죠.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어쨌든 그 시대에도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시대에도 이 성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좋은 것도 있지만 성전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 훨씬 많습니다. 성전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작용이 이제 훗날 생기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강조를 또 하죠. 우리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겨라. 알고 섬겨라. 하나님을 알고 섬겨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섬겨라. 그저 집 지어주면 헤헤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니다. 금 발라드리면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서
이런 걸 지었지만 결국 이것을 유지하는, 이것을 지키는 그 근본적인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 때 나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성전을 자기 손으로 허문 사람도 솔로몬이에요. 물론 솔로몬 시대 성전이 무너지진 않았습니다만 스스로 지어놓은 성전에 스스로 이 포크레인으로 찍기 시작한 사람이 솔로몬이.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자기가 실컷 지어놓고 자기 손으로 성전을 헐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솔로몬은 즉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참 그렇게 아버지 때부터 열심히 건축 헌금 준비해서 성전 지어놨더니 아들 솔로몬 어때요? 출발은 좋았는데 계속해서 변질되고 바뀌게 되죠. 결국 이 솔로몬 때 여러분 아내만 1000명이었어요. 그게 뭐 여자를 밝혀서가 아니에요. 그 다 정략 결혼입니다. 다 정략 결혼. 주변에 열강들을 포섭하기 위한.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면 됐는데, 그러면 알아서 하나님이 열강을 굴복시키게 하실 텐데, 이 솔로몬이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뭐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주변의 열강들과 계속해서 정략적 결혼을 함으로써 전부 그 이방의 여인들이 다 자기들 신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 당시에는 신들의 세상이니까 각 지역마다 부족마다 신들이 다 있어요. 그걸 다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신 문물을 보잖아요. 이게 뭐냐고. 이건 무슨 신인데, 이건 뭘 주관해주고 우리한테 뭐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고 우리 자녀들 뭐 취업 대학 뭐 척척 붙여주는 뭐 그런 신이야. 너도 한번 섬겨볼래? 여러분, 그 은밀하게 쫙 퍼지잖아요. 사람의 욕망과 이게 결합이 되면서 다 퍼지게 되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전 파괴입니다. 하나님이 미련 없이 부셔버립니다. 이거 뭐 금을 칠했든 뭘 했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않는 그 공동체에는 여러분 성전을 헐어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집을 파괴하면서까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 자체가,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들과 내가 이곳에서 교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여기다가 참. 여러분 나중에 유럽교회 한번 가실 일이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남는 게 뭐예요? 건물인데 건물 지금 뭐 남았습니까? 다 술집이고 이슬람 사원 됐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건물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여기다가 얼마를 공사비를 들였든지 간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비가 새는 지붕 밑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성전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도 굉장히 좋아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성전이 되고 또 진정한 성전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더 많은 지위, 더 많은 물질 하나님 주시면 받으시면 되겠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뭐 돈이 많아서 남들 1,000원 헌금할 때 10,000원 헌금하실 수 있겠고, 10,000원 헌금할 때 10만 원 헌금하실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알고 믿어라. 사도 바울의 그 책망 어린 말씀이었잖아요. 솔로몬에게도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이방 잡신들처럼 그렇게 대하지 마라. 재물 갖다 주면 헤헤거리고 좋아하는 신으로 착각하지 마라.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몇 구절을 한번 보죠. 디모데후서부터 에베소서까지 한 네 구절만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을 보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똑같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성령이 거하실 때 그게 성전이듯이 오늘 우리들 안에도 성령이 거하신다.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고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해라. 기도, 봉사, 이게 뭐예요? 예배드리고 성전 안에서의 직무들, 이게 다 구약시대의 용어들이에요. 구약시대에도 여러분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분향하고 그리고 또 직무, 봉사하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신약시대에도 그 일들을 우리가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셔야 되고,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봉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30절을 한번 보실까요? 4장 30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우리 안에 계속해서 성령께서 근심하고 계신다. 어떻게 근심하는지는 우리 개개인이 잘 아실 것이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구원의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주장하실 텐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속해서 탄식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도록, 근심하는 소리를, 여러분 결국 이것이 오래되면 성령이 떠나시는 것이죠. 결국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 환상, 그러면 에스겔서에 그게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는 그런 일들. 여러분 성전이 성전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행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실 때까지 우리 안에서 계신 성령이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짓고 계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성전으로 짓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오늘도 예배하시고 봉사하시고 또 기도하심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잘 세워가시는 복된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